오늘부터는 이제 요한일서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 7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요 하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나누는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 시리즈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어떤 서신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짧은 서신이죠. 여러분, 성경 5장까지 되어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서신입니다. 이 짧은 서신이지만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서신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교회 생활할 때 또 모르는 분들과 알게 되고 또 그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아주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주변 성도들의 그 삶도 이렇게 돌아보고 주변의 그 성도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정말 무엇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와요.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런 것들 말고 정말 내가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이런 것이 좀 궁금하죠. 예수를 근데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약해요. 또 성질은 여전하고 인격도 그렇게 크게 변한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제게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은혜죠. 그 감격과 기쁨, 자유도 사라진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책감까지 이렇게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증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요한 사도의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정말 사귀고 있나? 나는 예수님과 정말 교제하고 있나? 요한 사도의 표현으로 따른다면 요한 사도는 사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때의 교인들도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런 물음에 답을 주고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와 특별한 어떤 사이가 될 때 흔히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받나요? 너 그 사람과 사귀니? 그러잖아요. 너 그 사람과 사귀니? 너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언제부터 사귀어? 사귄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나 그 사람과 사귀어. 벌써 특별한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사귀고 계십니까?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참 특별한 표현이에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귄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누가 사귄대?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친한 사이구나. 가까운 사이구나.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좀 유별난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어요. 누가 그랬는지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옆에 비스듬히 누워 기대어서 있는 그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을 보면은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참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또 이런 사람들 있죠. 말하면서 자꾸 만지고 막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데, 요한 사도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 그러면 예수님과 자신이 어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막 사람들한테 지금 좀 이렇게 좀 은근히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에게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예수님과의 이 사귐의 이 복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예수님을 정말 친밀하게 사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습니다. 즉 머리로 또 어떤 기독교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워 이긴 교회로 주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교리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교리를 잘 지켰고 이단의 공격도 물리쳤지만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무엇을 책망하셨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너 좀 변질됐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믿고 있었고 또 주님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없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교리적인 지식이 훌륭하고 또 이단을 물리쳤다 해도 너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사도의 말대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있고 교리도 알고 있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고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늘 서먹서먹해요. 친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귄다. 이 한국말인데 사귄다. 사귐의 의미는요, 두 사람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류를 얘기해요. 두 사람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류.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으면요, 사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남이라고 얘기하지.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 사도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즉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사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요. 자꾸 생각이 나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과 직접 사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당연히 사랑이신 예수님과 사귀가 되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이
친밀한 사귐의 키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내가 저 사람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사귀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 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혀 교제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알아요. 그렇지만 교제가 없고 사귐이 없는데, 아니, 천국에 가서 갑자기 친해져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한 권사님과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민 오셔가지고 안타깝게도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자녀들을 혼자서 아주 힘들게 키우셨어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잘 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장성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셨어요. 근데 권사님의 표정이 늘 밝고 삶이 항상 긍정적이셨어요. 조마신 분이신데 항상 얼굴이 생기가 있었고 웃는 표정이었고, 그리고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과 함께하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저는 우울하게 이렇게 우울하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때만 봤는지 하여간 모르겠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권사님은 항상 밝으셨어요. 제가 어느 날 사무실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항상 얼굴이 밝으신데 무슨 좀 비결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 권사님이 막 쑥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저 예수님과 사귀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 예수님과 사귀어요, 목사님. 이거 완전 복음이더라고요. 아침에 일하러 이제 나가실 때도 이 권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 저 다녀올게요.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오셔가지고, 주님, 저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항상 물으셨대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대답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늘 교제하시는 분은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가진 거고, 그렇게 주님과 사귀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송가 구절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다가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국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늘 사귀다가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서로 보면서 같이 살자.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에녹처럼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는 공동체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가요? 아주 뚜렷한 특징. 다툼과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다툼과 서운함, 어떤 분쟁은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우들 사이의 어떤 토대라고 할까요? 기초, 파운데이션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일로 이제 아내와 다투게 되잖아요. 아내와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하고 다투게 되면은요, 제가 회사에 가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퇴해요. 조퇴하고 와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사에 갔는데 도저히 일을 못하고 조퇴를 하고 와서 계속 싸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부터는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을 주관하고 계셨어요. 3절을 보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자주 부부싸움을 한다. 싸울 수도 있지만은 너무 심하게 싸운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교회에서도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요, 먼저 나와 주님과의 사귐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사귐이 지금 어떤지를 먼저 체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아니, 생각하지 않는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싶었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나누고 싶지도 않다면요, 정말 안타깝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교우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의 사이를 벌려놓기 때문이요. 사단 마귀는요, 귀신 같아요. 틈이 있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섭섭마비, 서운함이 들고, 아주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이 사귀고 있을 때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예수님도 함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고 있어요. 남편을 보고 있어요. 아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내를 바라보는데 좀 화가 막 나요. 아내를 바라보는데 막 뭐라고 막 얘기하고 싶고 막 화가 막 올라와요. 근데 예수님도 보이는 거예요. 좀 불편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보여요. 또 못마땅한 눈으로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 못마땅한 눈으로 자녀를 보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보여요. 판단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왜 항상 저 교인은, 그러니까 어떤 그 판단하는 마음으로 어느 교우를 보는데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또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요, 교인들 간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정말 많이 있죠. 불편한 마음이 들고 막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오늘 내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만나면 내가 따져야겠다. 저 권사님 만나면 내가 따져버려야겠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여쭤보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는 겁니다. 나의 가장 친한 주님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벽이 생겼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근데 부임했는데 교인들이 아주 심하게 싸우더래요. 아주 그렇게 싸우더래요. 이 목사님이 놀랬죠. 걱정도 되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막 걱정도 되고. 근데 한 장로님이 사무실로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다 교회를 위해서 잘 하려고 저러는 것이니 염려 마세요. 그러더래요. 다 교회를 위해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 걱정 마세요. 늘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교인들이 싸우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보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잘 하려고 이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광고 시간에 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를 위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인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진 거예요. 일단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인간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커넥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충만해요. 제가 어느 자매와 사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우리 형님과 또 우리 누님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누님 중에서 한 분이 저를 딱 보면서 너 누구 사귀지? 그러는 거예요. 내 눈은 못 속여? 그러는 거예요. 그 누님이 아마 또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난 그 표정이 아주 분명해요. 너 내 눈 못 속여?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생각해요. 생각하고 자꾸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으면요. 그게 드러납니다. 얼굴 표정에 또 말씨에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 그 조이가 기쁨이 막 그렇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좀 달라졌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보래. 그 자매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사귀면 결국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친밀하게 사귀고 있으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자녀들 보면요. 금방 알잖아요. 너 누구랑 사귀고 있구나. 그런데 숨기며 사귀는 관계. 이게 무슨 관계죠? 불륜. 이거 오래 가지 못해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 생명의 말씀과 사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이거는요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주님과의 사귐은 빛과의 사귐이에요. 빛이 있다. 빛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죄가 감히 발을 붙이지 못해요. 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요. 또한 그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감사가 넘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을 뿌리가 깊은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 인생의 뿌리가 예수님께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좀 흔들리긴 하지만은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얻는 그 힘으로, 그 자양분으로 점점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집니다. 그곳에 열매로 감사가 피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어때요?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 보세요. 늘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감사하대요. 아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그저 그만하기 다행이지. 감사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만해서 감사하대요. 더 크게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그분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잖아요. 요한은 손으로 만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래요.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약기마에 온 지 이제 6개월이 이제 됐습니다. 올해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사귀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세상에 어떤 때 묻은 것으로 쓰고 있는 가면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가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이 세상의 가면을 다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또 받아주고 또 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주님과 연애하는 사이. 그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목사님 나 주님과 사귀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진정으로 사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 정말 주님과 정말 새롭게 신앙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신앙의 어떤 단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그럼 누리실 거예요. 왜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친한 사람.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이런 고백들을 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진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사귀는 우리 YBC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도